2022년 3월 23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편 19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크리스마스인 2021년 12월 25일 오전에 프랑스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는 무려 13조 원에 이르는 돈이 투자된 차세대의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통하여 지난주에 머나먼 우주의 한 별을 찍은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놀란 것은 지금까지 찍은 이 별의 지난 어떤 사진보다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을 놀라운 것은 그 별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인 것 이상으로 이 별 뒤편으로 무수한 은하계와 우주의 광대함이 이 모든 장면이 이 사진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이 없던 시절의 다윗의 눈으로도 하늘은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또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우주는 더더욱 신비롭고 놀라움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조차도 이제 봄이 시작되어 온갖 꽃들이 피어날 것이며 모든 나무와 풀들이 생명의 생기를 되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비로움은 온 우주와 온 땅에 가득 나타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덧입혀 주시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누가복음 13장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의 시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와 달리 포도는 사람의 관리와 또 특별한 땅에서만 자라는 작물인 것입니다. 가치로 보면 포도원의 가치가 무화과 나무의 땅과 비교했을 만큼 귀한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주인은 그 비싼 땅에 포도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비싼 포도보다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중요하고 또 시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기대와 달리 3년이 지났음에도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싼 포도원 내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베어져야 하고 불태워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9절에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간청하며 한 해만 더 자신이 이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고 또 깊이 파서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주인을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에 간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모든 구원 얻는 이스라엘의 외부의 백성들이 이제 이 포도원에 심기어지게 되었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구원 얻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우는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또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또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이 누이치며 또 회개하여서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심기와 놀라움으로 감사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선한 열매들인 이웃을 구제하며 또 이웃을 섬기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신비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며 또 온 땅에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감사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우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성결케 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작은 제약이라도 주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